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살아난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 여인은 욥바라는 곳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욥바는 항구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여자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단어는 오직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는 수식어는 아니었어요. 특히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예수님의 종들, 그래서 제자들,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수식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만약 감안한다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 그저 믿음만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살았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죠. 도르가가 죽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를 불러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동네 여인들이, 특히 가부들이 베드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줘요. 그들 당시로 보면 이거 뭐 엄청난 일이죠. 남자 앞에서 여자가 겉옷을 속옷을 보여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모든 옷을 이 죽은 이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에게 다 만들어준 옷이라는 거예요. 뭐 옷 한 벌 해주는 게 더 뭐 대단할까? 옷 한 벌 만들어주는 거 뭐 그게 크게 대단할까?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대단한 선행이었고 구제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벌 옷 입은 사람들, 만약에 그 옷을 전당 잡히면 그 옷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 날이 새기 전에, 밤이 새기 전에 꼭 갖다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옷 한 벌이 전부인 인생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그 밤에 그 옷 한 벌도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옷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가 그런 사회였어요. 재료며 돈이며 모든 것이 귀하던 고대 시대였다고요. 고대 시대. 자신이 먹고 살기에도 열악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더욱이 여인의 몸이었다고요. 그런 시절에 이 여자의 신분으로 정말 가난한 과부들을 돌본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과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어요. 당시 과부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비다만한 후원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구제와 선행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일처럼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여인의 삶 전체가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던 여인이, 자신의 사람처럼 자기처럼 자기를 돌보던 여인이 지금 죽었어요. 너무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잖아요. 연세가 다 돼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아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죠. 우리 주변에 이번 주 지난주에 죽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왔어요. 놀라죠. 전세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안타까워서 놀랍니다. 한참 활동 중인 유명한 아이돌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어요. 한때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고 목사로 또 사업가로 외국에서 활동하던 서세원 씨도 갑자기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모두 다 놀라잖아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이들의 죽음 소식에도 우리는 놀라는데, 다비다의 선행과 그 베푼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냐고요.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과부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무엇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를 청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여러분, 또 누가 다비다가 죽자 동네 사람들이요, 급히 두 사람을 그 자기의 동네 욥바라고 하는 동네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룻다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룻다로 보낸 이유가, 왜 룻다를 보냈냐? 그곳에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급히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욥바로 좀 자기 지역으로 좀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7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 37절에 그때에. 그럼 그때는 어떤 때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때를 알려면 본문 바로 앞으로 가야 돼요. 32절부터 35절. 32절에 35절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때 룻다에 사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8년 동안이나 몸에 마비 증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다 굳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그 증상에, 심한 증상에 시달리던 에니아라는 사람을 룻다에서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바로 그때에. 자, 여러분,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8년 동안이나 몸에 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금세 퍼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욥바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에니아라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은 그때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다더라. 그러면 혹시라도 죽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비다가 있는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다가 바로 두 사람을 빨리 보냅니다. 루다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자 애니야르고 지금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중하게 신속해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구했어요. 지금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죽었다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치러 보니까 잘 죽었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축복하면서 잘 죽었다. 그래, 이 세상 너무너무 잘 사시다가 잘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그 인간 잘 죽었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동네 장로님들, 교회 같이 섬겼던 집사님들, 그러면서 시골에는 무덤하면서 이렇게 다 땅을 다지잖아요. 뭐 하나로 꽂아놓고 막 돌면서 다지더라고요. 외할아버지 어릴 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을 밟으면서 장로님들이요, 무덤만 밟으면서 우리 장로님 잘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밟으시는 거예요. 그 잘 죽었다는 건 우리 장로님 정말 선하게 잘 사시고 믿음 생활 우리한테 본보이시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잘 가셨다, 그런 의미로 밟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는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과부들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그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할 건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다음 행동을 보면 이들의 간절함이, 그리고 다비다에 대해서 정말 행여나 살아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일말의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첫 번째 한 행동은 베드로를 청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죽은 그녀의 시체를 과부들이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락방에 눕혀요. 여러분, 그녀를 씻겼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염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여인이 죽자 그녀의 몸을 다 씻기고 죽음을 애도하는데, 그 다음엔 다락으로 모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들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들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오던 율법을 이 다비다가 죽으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동시에 율법을 어겨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또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시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장례를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지내지 않습니다. 당일에 바로 무덤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밤새 시체를 만약에 밤새 두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사를 치면 그날 당일날 바로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안장해요. 여러분,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무덤으로 가져앉히고 오히려 다락방에 가져갑니다.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율법과 관례를 다 어기고 다비다를 즉시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오면 혹시라도 룻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즉 다비다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소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요. 율법을 어겨요. 관습을 어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건 그러면 여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요바를 향하여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비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제자의 칭호를 얻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신실했던 종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행하고 구제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도착하자마자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보낸 다음에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 역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급하게 청한 여인들도, 청함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베드로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요? 분명 다비다는 이미 죽었는데 왜? 여러분, 여인들과 베드로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과 베드로는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비다라고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까지 다비다의 삶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없었다면 그 여인들이 움직였겠냐고요. 베드로가 왔겠냐고요. 여러분, 다비다의 온전한 삶, 그 삶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있었기에 다비다는 살아난 거예요. 그녀의 섬김을 통해 변화된 많은 여인들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여인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입으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경건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과 구제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통한 선한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40년처럼 50년 전에 여러분 붉은 십자가만 꽂는다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가 전도지를 수만 장 뿌려도 여러분 그 전도지를 들고 돌아오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10%도 아니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변할 때 우리의 변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변함이 복음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알고 봤더니 저 사람 그랬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내 바뀌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정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비가족 여러분, 다비다와 같은 삶을, 복음의 삶을, 그래서 다비다와 같은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은 뜹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임하여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마음과 죽음의 생각에 여전히 잠겨 있는 사람이 많아요. 행여 오늘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온통 죽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끝났어. 안 돼. 해도 안 되는 걸 와보고 어떡하라고. 진짜 끝났어요. 나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이런 죽음 안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을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굳어졌어요. 시체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여인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간섭을 깨트리고 죽음 앞에서, 시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닌 죽음보다 더 크시고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끝난 거, 죽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합니까? 주변에서 그거 끝났다고 말합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뭐 한때마다 뭔가 계속 가로막아요? 그래서 포기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막혔다고 좌절할 때, 죽음의 권세가 누를 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만으로 기쁨을 끝나지 않고 온 요바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죽음에 지지 않고 문제에 걸려서 아예 쓰러져 누워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므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을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베드로는 그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더 며칠만 더 묵고 가시라고. 요바에서 그래서 여러 날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날 머무는 동안 그가 집을 정하여서 들어간 곳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유숙합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는 집에서 유숙합니다. 무두장이의 집을 숙소로 정했어요. 그것도 여러 날.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사람이 뭐냐?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다루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하고 접촉을 극히 꺼려합니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을 숙소로 잡아서 그것도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요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조그만한 사람들의 눈길에 평안함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었고 자신이 싫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옵니다. 난감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지난번 우리가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목을 중요시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여종 앞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도 버렸던 베드로였어요. 사람의 이목이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했기에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꺼리고 모든 사람이 만나면 수군거리는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사람 무두장의 집을 특별히 오히려 자기가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베드로에게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런데 다 거절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만나기를 꺼려하는 무두장이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왜? 사람에게 외면받는 이 무두장이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모두 다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꺼리던 집에 베드로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무두장이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으리라고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아니면 이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두장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베드로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는 동안 그곳 사람들과 친교를 나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무두장이도 들었을 겁니다. 전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변했을 것이고 분명 무두장이도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한 많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정말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의 이목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목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세상의 기준보다 중요하고 여러분 사람의 수군거림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 변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변할 때, 내 삶이 변할 때 여러분 그 변화가 복음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퍼져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될 때 그 변화는 복음이 됩니다. 퍼져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삶을 통해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나누세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이 세상 기준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가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시켜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변하면 복음이 되는구나, 나부터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부터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나 삶부터 하나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고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것 뒤에 죽음 너머에 계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